네, 3장 7절서부터 계속되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핑계대고 있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답답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 자꾸 거절하는 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못할 일 아니겠습니까? 한 세 번쯤 하다가 한 번, 두 번 봐주다가 3-4번 이제는 안 되겠다 이러실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모세를 부르시고 또 사용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뜻을 꺾지 아니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크게 5가지의 흐름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가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제일 먼저 거절했던 것은 하나님 제가 누구라고요? 이렇게 말했죠. 저는 못합니다. 제가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가겠습니까? 저 따위가 뭐라고 가겠습니까? 하고 11절에서 3장에서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너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했다면 두 번째는 당신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아니 사람들이 누가 보냈냐고 물을 텐데 당신을 내가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보여주셨죠. 여호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주시면서 길게 지난주에 사실 다루진 않았지만 길게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말할 것인지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그쯤 되면 이제 가야 될 텐데 4장 1절에서 모세가 또다시 말합니다. 아유 하나님 이렇게 보였죠.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할 거야, 너가 이렇게 말하면 들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모세는 지금 손사래를 막 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그 사람 믿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될 리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유 하나님 그들이 안 믿을 건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실 좀 기가 찰 그런 노릇이죠. 그쯤 되면 저 같으면 다 뒤통수를 하는데 딱 등짝 스매싱을 한번 날리고 그렇게 혼을 내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단순한 거절에 대해서 길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또 훨씬 더 길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내가 너에게 3가지 이적을 줄게. 그 이적을 행하면 그들이 너를 믿을 거야. 그렇게 하고 3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는 대목이 이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3가지 이적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게 보여주시고 나면 아유 그러면 가야 되나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3가지 이적을 다 보고 나서도 또 거절합니다. 4번째로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 저 사실 말 못해요. 제가 입이 뻣뻣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좀 어떻게 말 잘하는 사람 찾아서 보내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내가 입도 만들고 내가 귀도 만들었어. 너가 말할 거 너의 입에 내가 담아줄 거고 네가 말하는 것 듣도록 이스라엘의 귀도 열어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제 마지막 생떼를 부립니다. 사투리로 말하면 땡깡을 부린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는데 13절에 가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제 변명거리가 다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보낼 자를 보내소서. 이 말은 아무튼 저는 못 가요. 아무나 딴 사람 보내세요. 나는 못 갑니다. 어쨌든 난 못 가요. 그렇게
논리도 없고 이제는 그냥 하나님 앞에 생떼 부리듯이 무논리 거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쯤까지 와서 하나님이 드디어 14절에 보면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제 기다려왔던 그 순간이 왔죠. 우리는 이제 두 번, 세 번째부터 화낼 만한데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분노를 오래 참으시고 그에게 당신의 뜻을 사실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특별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같다면 뒤의 일들은 어쩌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잖아요. 이렇게 모세가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심지어 수정해 가시면서까지 모세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를 존중하고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니까 됐어, 때려쳐, 너 아니면 뭐 갈 사람 없어?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노하시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못 가겠다면, 너 혼자라서 겁난다면 내가 너 형 아론을 미리 준비해서 너를 만나게 하겠다. 그러니 광야에서 이 형을 만나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위해 함께할 사람을 보내준 것인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모세를 다독이고 설득하시고 또 힘 주시고 또 물건을 주시고 상황을 허락하시면서 모세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연약한 사람을 세워가시고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출애굽기에서 출애굽의 모든 과정이 거의 끝나갈 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계시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도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부하시다. 그렇게 고백한 이 고백이 처음 출애굽 이 과정, 이스라엘의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당신의 성품이 드러났고, 그 말씀을 구약성경 선지자들 모든 후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이 출애굽기에 나타나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이스라엘 향해서도 못 간다고 연약하게 거절하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참으시면서 사람을 세워가시고, 그냥 도구화해서 가라는데 웬 말이 많아? 이게 아니고 그의 상황을 살피시고 그의 문제를 살펴주시고 그의 감정을 살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세워가시고 써주시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졌을 때에도, 우리가 부족하여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도, 우리가 악하여 범죄한 순간에도 됐어, 너 아니면 사람이 없니? 너는 그만 하고 퇴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만나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내하시면서 심지어 당신의 계획을 수정해 가시면서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인사들이 다 이래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들 부름받았을 때 저 못해요, 저 아시잖아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가라고 했는데 아유 뭐 저는 싫어요 하고 거꾸로 도망쳤던 선지자 붙들어 매가지고 다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도망쳤던 그 인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어쩌면 꼴도 보기 싫을 것 같은데 그 제자들을 찾아서 먼 갈릴리 바다까지 가서 그들을 다시 불러서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아니 어쩌면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기다려 주시고 또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 확신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표적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4장 2절서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표적인데요. 이 표적들이 나중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기도 했고 실제로 출애굽 과정에 이 세 가지 표적이 다양한 문맥에서 다시 사용됩니다. 그 표적을 잠깐 보시면요. 먼저는 2절에 보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3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니까 그 땅에 던지니 뱀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지팡이 얘는 죽은 거잖아요. 아마 이제 들고 다녀가지고 뺀질뺀질해졌을 겁니다. 아무 생명력이 없는 이것을 던졌는데 글쎄 뱀이 된 것이죠. 그래서 놀라서 모세가 뱀 앞에 피하였다, 그렇게 본문이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반대로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또 모세가 가서 꼬리를 잡으니까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뭔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실은 아주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집트 여러분 영화나 이집트 여러 발견된 것들을 보시면 이집트의 왕들이 이제 관을 쓰고 있는데 종종 그 앞에 뱀이 이렇게 서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이제 코브라 뱀인데요. 그 코브라 뱀이 신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뱀으로 변하게 하고 그 뱀을 붙잡았을 때 또 지팡이가 되게 하고 하는 것들이 아마도 모세에게는 이집트에서 뱀을 어떻게 간주하고 특히 왕이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했던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신성이라는 게 이게 코브라가 이렇게 하면 동그랗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집트는 동그랗게 되면 다 뭘로 생각하냐면 태양신하고 관련 있다고 봅니다. 태양신 최고의 신이 레 신이거든요. 그래서 레 신의 아들이 이름이 뭐냐면 람세스입니다. 레 신이 그 가장 큰 신입니다. 태양신이기 때문에 그 태양신을 떠올리는 여러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요, 자연에서 여러분 옛날에 길 가다 보면 시골에서 소똥 이렇게 뭉쳐가지고 동그랗게 만드는 녀석 있죠. 걔도 신입니다. 이집트에는. 왜냐하면 얘가 해서 뭘 만들어요? 동그란 걸 만들죠. 이 태양신을 상징하는 걸로 별의별 걸 다 섬겼어요. 어쨌든 코브라가 그런 신성을 상징하고 그 신성을 가진 신의 아들로
이제 바로 왕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니 이것을 행하여서 뱀을 또 지팡이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이 바로 그 이집트의 신성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세 가지 이야기의 흐름을 보자면 분명한 것은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지팡이를 살아있는 뱀으로 바꾸실 수도 있고 살아있는 뱀을 죽은 지팡이로 바꾸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변화시키고 극복시키고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좀 경험적으로 위험한 말씀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뱀 잡아보셨나요? 뱀을 안전하게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머리를 한 방에 잘 눌러야 됩니다. 머리를 누르지 않고 꼬리를 잡으면 100% 물립니다. 그러니 꼬리를 잡으라고 하면 이걸 잡으면 안 돼요. 모세가 이걸 몰랐을까요? 절대 모르지 않았어요. 모세는 40년간 광야를 돌아다녔습니다. 광야에서 수시로 출몰하고 만나는 것들이 뱀이고 모르긴 해도 뱀을 보면 본문에서는 피했죠.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피했을 수도 있고 나타난 녀석이 독사여서 순간적으로 피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보통의 경우는 뱀이 있으면 잡죠. 먹어야죠. 어려운 시절인데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뱀이 나타나면 막 피하는 게 아니고 병사들이 다 쫓아가서 결국 그랬습니다. 어쨌든 뱀이 오면 나무로 하든 손으로 하든 머리를 탁 잡아야지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꼬리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경험해봐서 아는데요. 꼬리 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쉽지. 꼬리 잡으면 죽어요.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경험적으로 못한다고 해야 될 그 순간에 적어도 모세는 합니다. 여기 잡으란 말이 2번 나오는데 하나님은 일반적인 뜻에서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을 들은 모세가 잡는데 이 잡음은 굉장히 적극적 의도가 들어가 있는 잡음입니다. 그러니까 주저함 없이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그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 제가 경험해봐서 아는데요 그거 좋지 않아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다시 던져봐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경험적으로 맞지 않아요. 분명히 베드로도 알고 있었죠. 예수님 경험적으로 깊은 데 던지면 안 나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야 합니다. 그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상황적으로 지금 그물 던질 때입니까?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실컷 밤새 던지고 돌아와서 지금 그물 씻고 정리하고 있는데 그거 다시 던지라니요. 지금은 상황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 몸을 보세요. 지금 밤새워서 일했고 지금은 쓰러져서 죽을 판인데 잠들 판인데 다시 가서 하라니요. 내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순간이었지만 베드로 어떻게 말합니까? 경험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모세의 순종과 베드로의 순종 그것이 어쩌면 지금 좀 생떼를 부리면서까지 거절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 쉽게 우리의 경험과 상황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시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꼬리 잡으면 위험하다라는 걸 모르시는 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해를 추구하고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해를 추구하고 필요하지만 이해해야만 믿는다고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믿음은 이해를 추구하지만 이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이해가 넘어서는 그 순간에 믿음이 더 크게 작동하는 거죠. 그게 세상의 논리와 과학의 논리를 넘어서는 믿음의 원리인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단순하게 순종할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적은 이렇게 품에 손을 넣었다가 빼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품에, 이 품은 옷깃 이런 걸 뜻합니다. 이렇게 넣었다가 뺐더니 나병이 걸린 것이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뱀보다 더 놀랐을 거예요. 나병은 사실 성경 전체에서 고침받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이건 거의 이제 대단히 중병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나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나병이라기보다는 악성 피부병을 뜻한다고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게 무슨 뜻인가를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같은 패턴이에요. 지팡이를 뱀으로, 뱀을 지팡이로. 손에 나병이 있게, 손에 나병이 없게. 변화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엇을 상징하든지, 모세의 상황을 상징하든지, 이스라엘의 상황을 상징하든지, 절망적인 순간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변하여 새 생명으로 새로운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변화시키고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본문이 다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핵심 포인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 이적은 나일 강물을 땅에 쏟으면 피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좀 다르죠. 세 번째 이적은 앞에 두 개랑은 패턴이 달라져 있습니다. 목적이나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날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 산에 있잖아요. 그러니 나일강을 퍼와가지고 던졌을 일은 없을 테고, 이 일은 나중에 가서 첫 번째 이집트 백성들을 향한 재앙을 내릴 때 실제로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세 번째 표적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향한 어떤 표적이 아니라 이집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모세를 향한 메시지를 던질 때에는 변화가 나쁘게 되었다가 다시 거꾸로 회복되죠. 근데 오늘 본문은 던지면 피가 된다라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집트를 향한 심판 선언에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 표적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표적을 받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질문입니다. 모세는 지금 못 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표적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시는 것은 알겠지만 오늘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표적을 요청하는 것이 맞을까?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이미 가장 고차원적인 의미에서의 표적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큰 표적을 보았으면 작은 표적은 이제 볼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에 혹합니다. 그렇게 혹하는 신앙은 대단히 연약하고 위험한 신앙일 수 있습니다. 기도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니 미디안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증거를 대보십시오. 양털에 물이 있으리 있게 없게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들어주시긴 하지만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확신하고 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사회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심지어 뭐 집을 이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정말 무가치하게는 오늘 점심을 뭘로 먹을 것인지 선택하면서 살아갈 때 뭔가 좀 더 확신이 있는 선택을 하고 안전하고 싶잖아요. 그 욕구가 우리에게 있기는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와서 항상 예수님 당신은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요청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듣다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너에게 보여줄 한 가지 표적은 오직 어떤 표적이라 했습니까? 요나의 표적만을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인자가 예수님이 사흘 밤낮 이제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그렇게 상징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표적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표적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의 표적이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손이 나병으로 변했다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잖아요. 아마 굉장히 인상적일 겁니다. 그거 기억하고 살아가고 싶겠지만 그보다 더 큰 표적이 예수께서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이제 더 증거를 보여주세요. 더 확신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과 그 확신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더 확신 있는 표적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가까이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본문이 강조하는 한 가지 측면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문은 일종의 포장하듯이 본문 시작과 끝에 하나의 주제를 드러내는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님 저 못 가요. 사람들이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1절에서 말했을 때 2절에서 하나님이 대뜸 질문을 하십니다. 이렇게 질문하시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거기서부터 그 지팡이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적 표적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일들을 보여주실 때 제일 먼저 하셨던 질문이 너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셨고, 그리고 나서 17절에 가면 이 전체 이야기를 마칠 때 다시 이 주제를 가지고 옵니다. 17절을 보시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큰 이적을 행하시고자 할 때
모세와 같은 사람을 불러서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제외하고는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신 거가 이겁니다.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면 돼. 너 지팡이 하나면 충분해. 너 말 못한다고 말하지 마. 너 이적 못 행하는 거 어렵다고 말하지 마. 너 상황 어렵다고 말할 거 아니야. 너 지팡이 하나 있잖아. 그거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거일 수 있어요. 평생 짚고 다녔던 것이기도 하고 산에 갈 때 도움이 되고 양떼 치고 이럴 때 도움이 됐다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일상적으로 모세가 가지고 쓰던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곧잘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절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뭡니까? 내가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한 생각 때문이에요. 저 아직 상황이 허락되지 않는데요. 저 건강이 아직 좀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거 먼저 하고요. 하나님, 저 사실 아직 돈 벌어야 돼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잘 못해요. 있는 사람한테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선생님 하라고 하면 저는 배움이 짧아서 안 됩니다. 다 뭐예요? 거절하시는 대부분의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데 주지도 않은 것 가지고 내놔라 하실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 하나님 사명 주시면 내가 가지지 않은 것, 내가 못하는 것, 내 약점이 뭔가 이거 생각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뭐지? 나 지금 건강은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그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은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이 질문을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을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지팡이 하나면 돼. 그것만 들고 가. 이 지팡이 손에 잡고 가. 그러면 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지팡이일 뿐이에요. 내가 볼 때 내가 가진 것이 참 보잘것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너 네 손에 있는 거 뭐니? 이렇게 물으셨고 17절에 와서는 그 지팡이 가지고 가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에 가면 대단히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됩니다. 20절 말미에 가시면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지팡이 소유주가 바뀌었어요. 누구의 지팡이를 가지고 갑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요. 모세의 손에 들려진 거, 모세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보잘것없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오합지졸 아무 능력 없는 이스라엘이지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내 지팡이가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걸 쓰시는 하나님께서 탁월하시기 때문에 내게 있는 보잘것없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에 가진 것 뭡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지 마세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진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당신의 구속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